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네. 잘 들리세요? 괜찮나? 그래. 좀 물리나? 괜찮아. 하나 둘 셋. 좀 굵은 것 같다. 좀 라이트하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보의 내용과 좀 달랐습니다. 한 번씩 우리 금요 예배는 주중에 묵상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달라질 때가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이고요,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을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저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네. 요한계시록 2장부터 나오는 몇 개의 교회가 있죠. 소위 소아시아 7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런 교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모섬에 갇혀 있던 요한 사도에게 성령이 그의 눈을 밝혀서 각 교회, 특별히 대표적으로 7교회를 말한 것이지 사실은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이 시대를 향한 모든 교회와 또 교회를 구성하는 목회자, 또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향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당부, 그리고 부탁, 당신이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몸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이런 성도가 되길 바라는 그런 당부를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징계 차원에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을 읽었습니다. 교회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열거되는 것을 보면은 유사한 공통분모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나라의 단위로 교회 이름이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시 단위로 이름이 붙는다는 거죠. 한국 교회, 또 미국 교회, 또 불란서 교회 이렇게 이름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 또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등등의 많은 교회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을 보면은 이 교회의 정체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정체성이 있는 겁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교회인 겁니다. 그 에베소 도시의 유일한 소망이자 등불은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에 세워놓은 고린도 도시에 세워놓은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 사람들한테 유일한 소망이고 등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그 교회가 지역의 도시의 이름과 같이 가는 게 원래 그게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큰 숲 맑은 샘 이렇게, 우리는 대구 지역에 조경을 책임지는 겁니까?
큰 숲, 맑은 샘이니까 뭐 수질 검사 뭐 이런 거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아닌데 지금은 이제 교회 이름이 좀 이렇게 자유분방해지고 좀 약간 이미지화되어지고 그랬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교회가 몸담고 있는 도시를 책임지고 더 나아가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책임질 때의 그 태도와 자세는 바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서에서 보이셨던 예수님의 행보를 교회가 쫓으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교회의 매뉴얼이 뭘까? 그렇죠. 저 같은 목사가 목회의 매뉴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매뉴얼이 참 안별로 목사님들의 깨달음과 목사님의 성향마다 다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델이라 할 때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떤 것을 타협 없이 증거했고 어떤 것을 위해서 당신이 몸바쳐 충성했는지. 아멘, 아멘. 그분의 삶과 사역과 인격을 보면은 오늘의 목회자가 어떠한 태도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오늘의 몸된 교회 안에 사역자들은 어떤 태도로 세상을 향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이 다 담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볼 때 사역자인 우리들도, 교회 안에 몸담은 우리들도 최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역을 하시는 존재였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회 일원이 되기 전에, 더 나아가 교회에서 사역자가 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해야 하는 사역의 대상이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과거에는 사역의 대상이었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과거인지 지금인지 헷갈리는 분들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사역의 대상이죠. 하나님이 사랑해 줘야 되는 사람이고 말씀으로 권면을 해 주셔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용기를 또 응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 말은 우리가 사역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곧 우리가 사역의 대상으로만 머물지 않고 사역을 통해서 자라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져서 오늘 박윤주 청년이 박윤주 세리드가 된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역의 대상에서 사역의 주체가 된 거죠. 이제 본인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사역의 주체가 된 거죠. 근데 교회를 보면은, 교회 안에 내부를 보면은 성도를 놓고 볼 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겠죠. 어떤 성도는 사역의 대상인 성도가 있고 어느새 성장해서 남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역의 주체가 된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하시겠습니까? 사역의 주체가 되는. 아멘, 아멘. 무엇보다 담임 목사가 아직까지도 사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교회의 교육자들이 그러니까 준 목회자인 교육자들이 사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또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보는 셀 리더들이 알고 보니까 사역의 대상이더라 하고 셀 리더란 이름은 가졌는데 다시 누군가가 섬겨줘야 되는, 응원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역의 주체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사역의 주체가 되어져서 그럼 우리의 사역의 대상은 누가 되는 거고 교회 식구들이 다 주체가 되면은 사역의 대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야 될 이유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성장해야 될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연의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주님의 목적은 몸된 교회, 당신이 머리신데 당신의 몸을 활용해서 몸을 움직여서 아멘 아멘 세상을 돕고자 이 몸을 쓰고자 해서 몸인 교회를 땅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교회 몸으로 부름받았고 교회로 부름받았는데도 알고 보니까 이 몸인 교회는 아직까지도 응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교회로, 아직까지 응석 뿌리고 달래고 또 막 빨간 약 발라줘야 되고 또 이유식을 먹여줘야 되는 그런 교회로, 사역의 대상이 되는 교회로 존재한다면 이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사도행전 이후에 소위 로마서부터 전부 다 서신서가 나오죠. 서신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여 세워놓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그 교회,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쓴 편지예요. 주목하고 계시죠? 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도시에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모든 서신서를 보면은 대부분 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주로 가득 차 있는 내용들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서,
성도로서 깨우쳐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본연의 어떤 그런 기능에 대해서, 또 성도가 성도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대성도,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대성도를 향하여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행동거지, 삶의 내용에 대해서 줄곧 나오죠. 사랑해라, 뭐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서로 빚을 지지 마라, 용납해라, 용서해라, 서로 또 오래 참고 온유해라, 하나가 되어라. 아멘, 아멘. 거짓말하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속이지 마라, 분을 품지 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모든 내용의 서신서를 보면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지침이에요. 모든 그 서신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뭐를 염두에 둔 겁니까? 이 교회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제대로 된 성도로 거듭나서 성도들이 몸담은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왜 건강하길 바랬습니까? 그래야 본인들이 존재하는 목적을 쫓아서, 이유를 쫓아서 그 정체성대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의 교회됨을 방해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썼다는 것은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의 가장 큰 방해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성도, 미성숙한 성도의 그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도 교인이 아닐 때처럼 말하는 사람들, 그런 언행을 하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처지에 여전히 놓여 있는 성도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는 끊임없이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됨됨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침없이 말을 하고 있죠. 아멘, 아멘.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가 유일하게 이 시대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망해버린 세상을 놓고 이 땅을 망하게 만든 불신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불신자한테 하나님 말 걸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시키고 세상을 오염시키고 멍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심지어 생태계와 환경과 뭐 이런 자연 생태계마저도 무너뜨리고 욕심을 차린다고 말이죠.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죄를 짓고 세상을 망친 사람들은 따로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이 통하는 성도들한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거들면서 누구 이름 부르십니까? 출석부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 출석을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하지. 아담아 아담아. 죄는 하와가 지었는데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하와한테 애초에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이 준엄한 말씀을 전하라고, 네 마누라한테도 전하라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이 말씀을 준엄하게 전하라고 애초에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기 때문입니까? 아담이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받고 생명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교제의 대상이 되었다는 큰 축복이 따르는가 하면은 이 축복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만큼 복받은 영적인 그런 어떤 존재가 없죠. 아멘, 아멘. 예수를 아무나 믿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만큼 우리가 큰 축복을 받은 게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축복의 무게만큼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사실은 사도 바울의 편지 전체가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자기가 세워놓은 성도들을 향해서 날마다 어떻게 바울 목사는 하고 싶은 말이 성도들의 됨됨이에 대해서 그렇게 늘 말했나 싶은데 어떤 말씀을 쳐다봐도 뭐 잘한다는 말씀보다는 죄다 그냥 다 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오늘 이제 설교의 내용으로 본다면은 늘 책임을 묻고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좀 성숙하라고 말하고 이런 설교밖에 안 했던 거죠. 설교 이 뭡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면 말이죠. 그만큼 교회의 건강, 교회의 회복,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그게 정말로 중요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회복이 우리한테 달렸으니까 말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도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롭고 충만하고 다 괜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막중한 생명 살릴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고, 회복되고 좋아졌어도 끊임없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노련함이 사라지도록, 익숙함이 사라지도록, 그런 것이 때가 묻지 않도록 끊임없이 갱신하고 개혁하고 돌아보는 우리이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잘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 또 성도들을 향해 이 말씀에 오늘 담겨있는 교훈을 우리가 듣는 것은 그렇게 서글픈 일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전했던 그 책망 어린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들을 잘 듣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시면 이 7개 교회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건데, 말씀을 전하러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쓰여졌던 교회인데, 말씀인데, 초대교회 중에 그것도 이방의 교회가, 원래 교회가 없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니까 굉장한 교회인데, 이방 땅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만으로도, 존립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군가가 세워놓은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굳이 말씀 자체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묘사되어져 있는 모습으로도 이 교회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보면은 말씀하러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왔는지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묘사가 드러나 있어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은 이런 모양새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14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다 같이 시작. 아멘이시요. 이르시되 하는 것부터 이제 말씀이 적혀 있고, 이 말씀이 사실 본론인데, 이 본론적인 말씀보다 앞에 있는 언급한 구태여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는 예수님이 아멘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멘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겠어요. 피켓에 들고 아멘 이렇게 쓱 적고 오셨는지,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적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 충성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눈빛이 충성되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어떤 그런 찾아오신 그 모습이, 그 결기가 느껴지는 그런 어떤 그런 결심이 충만한 어떤 눈빛이 그랬는지, 표정이 그랬는지, 두 주먹 불 끈진 모습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묘사는 이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 묘사하는 모습 자체가 충성된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하는 입장이니까 공부를 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좀 풀어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메시지를 전하지만 모습으로도 이 교회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멘의 모습으로 오셨다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아멘이 어떤 뜻인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은 어떤 뜻입니까? 쉽게 우리가 아는 의미들이 뭡니까? 동의, 또 내 바람, 또 내 소원. 아멘, 아멘. 목회자가 어떤 말씀을 딱 전할 때 내 마음속에 동의가 될 때 아멘 하잖아요. 지금 나의 형편은 그렇지 못한데 말씀이 소망적일 때, 나도 그런 바람이 있어요 하는 마음이 들면은 아멘합니다. 내 소원과 일치하면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고 내 소원과 일치되어지면은 우리 아멘합니다. 그러나 이 아멘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의미, 보편적이고도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예스. 예.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도 적고 있었던 것과 같이 모든 것에 예수님 그리스도는 예가 되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가장 먼저 예수님은 예가 됩니다. 아들아, 이 세상을 내가 사랑하는데 네가 가서 좀 죽어야 되겠다 할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어미하신 말씀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예스가 되셨죠. 예, 아버지, 제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고 예가 되셨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주시든지 아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말씀 앞에서 노가 없어서요, 늘 예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 자신의 숨겨진 이름이 뭐냐 하면은 아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주셔도 머리로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신뢰가 뭡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도 어디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주시는 메신저, 존재에 대한 신뢰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신뢰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한테 어떤 말씀을 주셔도 관계치 않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주셔도
내가 신뢰하는 분의 말씀이라면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다 어떤 선한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당장 이해가 안 되어도 아멘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 존재에 대한 신뢰 때문이죠. 아멘, 아멘. 우리 셀 리더들, 셀 가족들도 셀 리더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셀 리더가 어떤 말을 해도 나를 위한 말인 줄 알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다 따라가서 순종할 겁니다. 목회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제 양반이 선포한 것이 늘 되더라. 늘 하자는 쪽으로 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윤주 리더의 말이 그거 아닙니까? 예? 목사님이 하자는 것이 처음에는 겁이 나고 빡셌는데 돌아보면은 그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말이 제 말이 바뀐 게 아니죠. 네. 저 친구는 한 바퀴 돌고 왔는데 한 바퀴 돌고 오는 동안 저는 늘 계속해서 같은 말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꺾인 겁니까? 메신저의 말이 아니라 불순종하던 우리의 고집이 꺾인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 앞에, 우리 앞에 이 아멘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는 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예가 되시는 분,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예, 이건 우리가 두 음절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아멘이란 말 말고 순종이죠,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아멘으로 오셨다는 말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하는 교회이길 바라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교회. 제발 좀 장돌 좀 굴리지 말고 그 개똥철학, 그 네 경험 그걸로 계산하고 주판 튕기지 말고 교회를 향한, 너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아멘 좀 해라. 순종 좀 해라 이 교회야 하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모양으로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충성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의 그 죽기까지 끝까지 감당하신 충성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충성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충성이죠. 아멘, 아멘. 이해가 없어도 유익이 없어도 해로울지라도 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람을 읽었을 때, 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읽었을 때 끝까지 감당하는, 아멘, 아멘. 순종이 할 만할 때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순종, 결론을 내는 순종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넘어까지 갚으려줘요. 그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아멘, 그리고 충성. 세 번째는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캐릭터가 뭐냐면은 부자 교회였어요. 부자 교회. 돈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를 들어서 돈이 많고 재력이 있고 또 뭔가 풍족한 교회에 사람들이 또 그 라인에 서기 위해서 절로 막 들어오니까, 예를 들면 수평유동에서 막 성도들이 날마다 그냥 그 라인에 그 뭔가 좀 잘 나가 보이는 사람들과 인맥을 맺기 위해서 교회로 막 늘 들어오니까 이 교회는 뭐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전도할 필요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중요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이미 잊은 지 오래되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러면서, 저희 교회가 뭐 한 번씩 했던 말이지만 저희 교회는 전도를 이미 하려고 교회를 개척했죠. 처음부터 전도를 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좀 안 도와주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 좀 안 하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산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역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람들의 쪽수가 모인 만큼 사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짱 편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죠. 아멘, 아멘. 그래서 늘 전도를 하고 누구의 라인을 통해서 오고 누가 전도했기 때문에 오고 이렇게 늘 우리가 고객을 받다가 우리 이제 이쪽 교회 성전 짓고 와가지고 이제 외형적으로 딱 이렇게 폼을 갖추니까 이제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수평이동에서 오시거나 자발적으로 여기 교회가 있구나 하고 오신 분도 계셨어요. 저 입장에서는 그게 뭐였냐면은 새 가족을 이렇게 앞에 소개하는데 새 가족 성기미들이 밖에 계시는데 정착국에서 이미 뭐 오래된 이야기죠. 2019년도 코로나가 막 이제 일어날 조짐이 있었을 때인데 교회가 입당을 하고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 이때까지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서건이가 왔다 그러면은 인도한 누구 뭐 성민이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왔다, 스스로 왔다 이렇게 적으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어떻게 우리가 할지 모르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참 행복한 비명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저도 사실 어색했거든요. 어색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이때까지 우리가 어디에 익숙했기 때문이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수고해서 이끌어낸 이런 이야기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법 10년 가깝게 증인이 되려고 몸부림쳤던 교회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증인이 돼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바람에 덕을 본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 안에 뭐가 안 꺼졌어요? 뭐가 안 사라졌어요? 신앙의 야성.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목표가 늘 있었기 때문에 전도를 하자니까 그 전도하는 그 환경 덕분에 전도하는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가 배부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름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여튼 그랬어요. 배가 부르고 그냥 기름이 끼고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육질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근데 사람은 아니네요. 교회는 근육질인데 사람은 아니네. 근데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가 돈이 많고 잘 나가고 또 그 교회 가야지. 옛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소망의 교회 가야 법조인들이 많고 정치인들이 많으니까 거기 심지어는 대통령도 그쪽 교회 장로라더라. 거기 가야 임을 좀 된다더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가 유지들이 모이는 제법 힘 좀 쓰고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방구 좀 끼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나 봐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증거할 필요 없었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고 기도할 필요가 없고 신앙의 야성이 그들 속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에너지를 뺏겨버리는. 여러분, 교회가 힘을 갖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을 가질 때의 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을 도전하는 쪽으로 오히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회에 힘을 실어주실 때 그것은 힘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힘을 발휘해서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세상을 도전하고 세속의 물결들을 물리치는 일에 교회가 힘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힘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러나 이것을 누리는 것에만 쓰면 중세 암흑기 천년처럼 그 중세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했어요. 예? 그 힘으로 그냥 굉장한 성당을 짓고 가톨릭이 득세하고 그냥 왕보다도 교황의 어떤 권위가 더 앞서고 위에 있고 신앙이 현실에 답을 줄 때였잖아요. 왕이 정치적인 어떤 활로를 찾기 위해서 교황에게 답을 찾던 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힘을 주셨던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힘을 잘못 쓰는 바람에 오히려 중세 천년 동안의 그 세월을 교회학자들은 뭐라고 이름하냐면은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하거든요. 힘을 가졌을 때가 암흑기였어요. 이상하죠? 여호수아가 보기 좋게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접수하고 언약궤에 앞장 세워서 가는 곳마다 성전벌을 울리면서 그렇게 해서 터줏대감 7도석을 다 물리치고 명실상부한 가나안 땅을 장악하고 정복했을 때. 아멘 아멘. 그래서 마침내 정복한 이 대단원의 막이 내렸을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여호수아 다음에 정복기, 감사기, 예배기 이런 게 아니고 사사기가 온 까닭은 바로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싸울 대상이 있었을 때, 확실한 목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몸부림쳤지만 이제 다 했다, 정복했다, 가나안 7도서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적각거리 이런 땅 내 거다 하고 끝이 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영적인 암흑기가 왔어요. 사사기가 400년 동안 왔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그런 아주 준엄한 명령입니다.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숙제거리가 있을 때 그렇게 몸부림치죠. 새벽이든 밤이든 철야기도 산기도 안 가리고 기도 자리를 찾아서 기도하죠. 맹렬하게 기도합니다. 목표가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넘어섰을 때 왜 이 평생 기도하는 바람에 갈아놓고 나를 세워놓은 이 칼을 왜 정작 휘두르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전 짓고 칼집에 칼을 꽂아 넣어야 됩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전체가 복음화가 되었다는 거, 가정 복음화가 되었다는 거, 그게 마지막 결론입니까? 가정 복음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대동단결해서 전 가족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서 이제는 우리 가정 바깥으로 복음의 빛을 발하고 그 힘을 써먹으라고. 그래서 과거에 나와 같은 그 가정들을 돌보라고 우리 가정에 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싸움 끝났다고 칼집에 칼을 꽂아 넣으면서 영적인 수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저질렀던 이런 과오나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런 말씀들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우리 윤주 말대로 코로나 끝났다고 윤주가 선언했습니다. 수수실 간호사가 선언을 했네. 공신력이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막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발악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전도했어요? 우리 더 부흥했잖아요. 코로나 지나면서 모든 교회가 대체로 다 이렇게 좀 기력이 쇠했단 말입니다. 쇠퇴했단 말이에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쇠퇴했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더 코로나 덕분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덕분에 우리는 날아올랐어요. 우리가 정작 누군지 양육과 훈련을 통해 제자훈련을 받은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이제 그럴 때 몸부림쳤던 것들을 접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3년 4개월 동안 달려온 이 열정 가지고 날아올라야죠. 네. 만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3년 4개월 동안 만교회가 문을 닫았고 성도들 집계했는데 150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중에 70%는 청년들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은 우리가 힘을 발휘해서 해야 될 사역의 대상은 불신자만이 아니게 되었죠. 어떤 면에서는 이웃하는 교회들도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형섭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 형섭이가 교회 온 지 한 몇 달 됐나? 그치? 한 4, 5개월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우리는 누구한테 증인이 되었노? 형섭아? 엄마한테. 그렇지? 우리 그저께 엄마한테 우리 증인 되었다. 그치? 어머니한테 형섭이가 내가 우리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회복이 되었고 교회 안에 좋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이만큼 내가 변화가 일어났고 엄마 앞으로 내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엄마도 그러고 한 번씩 나랑 같이 교회 와요. 이러고 증인의 역할을 하더라고. 네. 우리처럼 미주알 고주알 뭐 이렇게 복음을 다 전한 건 아니지만 자기를 얘기하고 엄마 내가 이렇게 편해졌고 나 이렇게 지금 좋아졌잖아 하면서 자기의 삶을 변화된 삶을 놓고 엄마한테 이렇게 피력을 하더라고. 참 잘하고 있는 것이죠. 저렇게 증인의 삶으로 바로 넘어가면 저 신앙이 날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습니까? 창조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죠. 창조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창조는 뭐의 창조입니까? 생명의 창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은 갖추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 교회. 아멘 아멘. 그래서 생명력이 충만한 창조의 그 원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력을 가지고 이 교회에 찾아오셔서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따라합시다. 아멘이시요, 충성이시며 증인이시요 생명이신 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되는데 이러한 모양새로 이러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바라시는 예수님의 기준이 이와 같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재 이 말씀을 들을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아멘이 없는 교회, 충성이 사라진 교회,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씨가 마른 교회, 껍데기는 교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에너지가 빠져나간 교회.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게 교회라고. 아멘 아멘.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가 교회고, 충성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증인의 삶을 살겠다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생기가 있는 성도, 생기가 있는 셀가족 모임, 생기가 있는 사역, 생기가 있는 예배, 생기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적 본인이 부교육자로 그 사역했을 때 그 얘기를 잊을 수 없는데, 어느 대학부를 이제 맡으라고 전도사 때 강남에 있는 어느 그 대학부를 맡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남에 있는 교회, 대단한 교회, 이름 있는 교회, 그 당시에 누가 말해도 다 아는 교회 대학부를 맡았으니까 그림 좀 나오겠는걸 하고 이제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전에 앞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인데 전도사로서 장로님들한테 발언만 하다가 잘려버렸어요. 한 주 만에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할렐루야죠. 그래, 좀 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기라. 발언만 하다가 막 잘리고. 그런데 그 당시에 막 아이가 있고 사모님도 있고 준비한 뭐 다음 행보도 없고 한데 당장에 바로 잘리는 바람에 그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은 사실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걱정이 많이 됐다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홀몸이 아니고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으니까 내가 괜히 막 객기 부르는 바람에 이래 됐다고 걱정이 되는데도, 그런데도 양심에는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양심을 따라서 사역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교회를 맡은 거예요. 또 대학부도 맡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시를 부르고 그래서 주보를 봤대. 주보를 보니까 당시의 주보는 오늘 같은 이런 주보가 아니라 옛날 교회를 다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보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매주 지난주 예배에 출석한 성도들의 숫자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인 예배 1부 예배 몇 명, 2부 예배 몇 명, 대학부 예배 몇 명, 주일학교 몇 명, 이게 다 정직하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대학부를 이제 곧 부임하기 전에 몇 주간 예배를 드렸는데 보니까 본인이 앞으로 이제 곧 가게 될 대학부를 보니까 한 달 전에도 한 명 출석, 3주 전에도 출석했던 숫자가 한 명, 2주 전에도 한 명, 지난주도 한 명.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번 주에 목사님이 대학부에 진짜 가봤어. 진짜 한 명인지 가봤더니 진짜 대학부실에 애가 하나 앉아있더래.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은 대학부를 맡은 게 아니고 대학부를 맡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대학생을 맡은 거죠. 대학생을 맡은 거예요. 대학부가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신기한 것은 한 명이 남아 있는 것도 신기한데 그 한 명이 계속 대학부에 앉아 있는 것이 신기했대. 그래서 물어봤대. 너는 누구냐 했더니 저는 대학부 회장이라고. 그래서 야, 참 희한하다 하고 이제 고민하던 찰나에 또 그 대학부 회장은 4학년, 대학 4학년이라 가지고 고려대학교 4학년이라서 또 이제 그 뒤로 또 사라져 버리고 이제 갓 대학에 올라온 자매 하나를 놓고 이제 본인이 씨름을 하는데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눈이 똑바로 박힌 젊은이들은 다 어디 갔다 있습니까? 파라철치,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전부 다 선교단체에 다 갔다. 눈이 똑바로 박힌 아들은 다 선교단체에 다 갔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목사님께서 전도사 때 왜 이렇게 열정이 있는 아이들은 다 선교단체 가는가 고민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민하고 있을 때 여자아이가 이 자매가 목사님, 전도사님 그럼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갔다 와볼까요? 자기가 이제 한번 미션을 가지고 잠입해 보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 유명했던 내비게이터에 들어갑니다. 이 자매가.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전도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절대로 내비게이터에 빠지지 않기. 들어가서 속의 목적만 감당하고 나오기. 그게 뭐냐면은 그 안에 있는 그런 그 내용들, 선교단체 가는 내용들을 바깥으로 유출하기. 그렇게 한 겁니다. 간첩으로. 근데 들어가서 뭐 교재도 갖다 주고 이러는데 교재가 우리와 똑같아. 지금이 우리와 똑같아. 전도사님, 목하는 목사님 열어보니까 기가 차더래. 열어보니까 질문 하나 딱 있고 그리고 성경 구절 하나 딱 있고 밑에 줄이 빈칸 줄이 쫙쫙 6개가 꺼져 있더래.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설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 이게 뭐냐고 이게 허접하기가 짝이 없고 막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매가 2달 다니더니 요 잠복해 들어간 자매가 2달 만에 애가 바뀌어본 거예요. 애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를 갑자기 돌아와서 하고 막 기도할 때 울고 막 이런다. 그게 이제 목사님 눈에 신기했다. 어떻게 대학생이 기도한다고 울 수 있노? 야, 이거 대단하다. 전도하고 몸부림치고 공동체를 회복을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이렇게 보면서 막 그때 이제 목사님도 그 장면을 보면서 다른 건 모르겠고 요 자매가 바뀌는 2달을 보면서 본인이 진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되겠다 하고 내려놓고 이제 배우는데 목사님이 연구해 본 결과 선교단체에 있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 교회에는 없는 것 3가지, 선교단체에는 있는 것 3가지, 그 3가지 공통적인 3가지.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 나름대로는 발견한 것이 3가지 이거였다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2번째는 훈련, 그 3번째는 비전. 이 3가지가 교회에는 없는데 선교단체는 있더라 한 겁니다. 참고로 알 것은 한국 교회는 4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소리를 공공연하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우리 뭐 교회에 르네상스가 있었어요. 196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북만 쳐도 사람들이 몰려오던 미어 터지도록 몰려오는 교회를 개척하게 세우면 그냥 부흥하는
한 해 교회가 4,000개씩 이렇게 막 개척교회가 막 나올 때, 그럴 때입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도 십자가만 꽂으면 다 부흥하는, 사람이 가득 미어 터지는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1,200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 4분의 1이 다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할 정도로, 불교나 가톨릭이 아주 그냥 어떤 소리도 못 낼 정도로 개신교가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을 계기로, 그때 그 시기를 계기로 어떤 연문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그 상승 곡선이 꺾여가지고 하향 곡선으로 접어듭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의식 있는 목사님들은 우리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미래가 없는데 라고 외쳤는데 그 소리를 사람들이 엄중히 듣지 않았죠. 그 당시에 이런 소리를 했던 분들의 그 의식 있는 목사님들의 이런 소리의 그 근거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지금 현재 십자가만 꽂고 북을 치니까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지금 이게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가? 네,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도 좀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봤던 건 뭐였냐면은, 문제의식이 뭐였냐면은 기복적인 성도들이다. 복받으러 모이는 성도들. 이전에 자기들이 믿는 삼신할매한테 빌고, 돌하루방 코 만지고, 옥황상제한테 섬기고, 사신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복을 빌던 사람들이 단지 뭐가 교체된 겁니까? 그 우상에서 예수로, 예수신으로 내한테 복을 주는 대상이 달라진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는 이것을 놓고 어떻게 우리가 부흥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나 하고 의식 있는 목사님들은 익히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 받으려고 자기 목적이 있어가지고 몰려온 이 성도들을 우민정책, 그러니까 곧 복 온다, 곧 복이 올 거니까 계속 여기 있어라, 계속 교회를 다녀라, 비비고 있어라, 어떡하는지 있어라 여기를, 이러면서 그냥 곧 복이 온다고, 그렇죠, 복을 받으러 온 성도들한테 곧 복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에 잡아놓고 있었던, 이런 어떤 면에서는 좀 치우친 목회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렇게 복을 받으러 온, 어떤 면에서는 좀 치우친 경향으로 교회에 왔지만, 이런 성도들을 놓고 어떻게 애프터를 이어가는 것이 건강한 목회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욕하는 목사님이 고민을 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도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앞에 어떤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민 분입니까? 뭐를 내민 분이에요? 성도들을 뭐 해라는 것이죠? 제자를 삼아라. Make disciples. 성도를 넘어 제자로, 제자를 넘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 성도를 성장시키고 변화시켜라.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을 한 것이고, 그 당시에는 그냥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은혜 받아라 이거였죠. 그러니까 은혜는 그 성장으로 통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 기도 많이 해서 방언 터지고 예언하고 환상 받은 사람들이 삶은 개차반이었어요. 다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 행동, 눈빛, 가치관이 바뀐 게 없었어요. 은혜 받고 충만했지만 여전히 가정생활, 사회생활 엉망으로 한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사실 성장과 성숙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복받는 비결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려주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런 파라처치가, 선교단체가 부흥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거기에 달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복음을 진짜로 들려주는 것만 아니라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뭡니까? 한 번의 설교가 아니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훈련이 있었던 겁니다. 훈련이.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믿는 예수와 아는 예수가 같을 때까지. 교회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일치가 될 때까지.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습과 세상에서 사업하는 모습이 같을 때까지.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받아서 목표가 뭐냐? 훈련받아서 성장해서 목표가 뭐냐? 성장도 목표가 아니에요. 성장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비전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온 유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막 제시하니까 젊은 이 청년들이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생명을 막 던졌던 것이겠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연구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닌데, 그런 목사님들이 이걸 참 깨달았다는 게 참 귀하고, 선교단체 안에 있는, 그러나 거기에는 교회가 없죠. 이 모든 것을 사실 복음, 훈련, 비전은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걸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리지널은 교회예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거를 교회가
놓고 있었을 때,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북만 쳐도 시작하면 꽂아도 오니까 신앙의 야성이 좀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좀 못되게 말하면 겉멋이 들어있던 이 한국교회를 놓고 이제 쭉 거품이 쭉 빠질 때 사실 뭐 숫자도 내려가고 또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불교로 또 어떤 타종교로 떠날 때,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성도를 훈련시켜서 교회에서 말이죠, 복음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말 이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은 여전히 부흥을 했단 말입니다. 부흥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없었던 것들이 아멘, 충성, 증인, 생명력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훈련,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비전. 그러니까 앞서 있는 그런 그래도 그 소수의 목회자들이 자칫 놓칠 뻔했던, 교회는 계속 이제 성장이 안 되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미 접어든, 그게 벌써 지금까지 뭐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벌써 30년이 넘도록 지금도 계속 까먹고 있잖아요. 계속 까먹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절정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허약했는지를 우리가 다 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성적표가 나왔죠. 우리 교회에 성적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겠죠. 우리네 교회들이 돌아가고 각성하고 회복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왜 이런 모양으로 왔는지, 이 네 가지가 너희들한테 없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화로 말씀드리면 너희들한테 복음과 훈련과 비전이 없어, 이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아니 우리네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이것을 놓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네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렇게 되어버렸지. 자,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미지근한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색깔이 없는 교회, 정체성이 모호한 교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떤 특정한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어떤 영역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아니라 구제하는 교회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구제하는 교회도 아니고 탈북자 돕는 교회도 아니고 사창가 여자를 돕는 여인들을 돕는 교회도 아니고 선교하는 교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교회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교회라는 말이 뭡니까? 정체성이 없어요.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붙들고 써먹을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 없는 교회예요. 교회가 몸이니까 어떤 몸입니까? 이런 몸은 미지근한 몸이 뭐예요? 병든 몸이에요. 아멘 아멘. 병들었어요. 교회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게 되었어요? 왜 열정이 없어요? 왜 이렇게 야성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왜 이런 교회가 돼버렸어요? 아멘이 없고 충성이 없고 증인이 없고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갖출 것을 갖추지 못하니 결국은 이걸 교회 안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세상도 알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그 형편없는 모습들이 세상에 이렇게 들켜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진단하고 돕기 위해서 이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보십시오. 19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교회 오신 예수님이 왜 왔다 하십니까? 물은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러 왔다. 내가 책망할 게 있어서 왔고 징계하러 왔다. 내가 너희들한테 꾸중하러 왔어. 그런데 이 배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이 이 징계와 책망을 잊게 한 겁니다. 그렇죠. 너희들 이게 없구나. 그렇죠. 찌르는 가시같이 송곳 같은 말씀으로 푹 찌를 때는 마음이 아프죠. 뜨끔하죠. 그리고 그것을 놓고 주님은 책망한다, 징계한다라고 그렇게 딱 대놓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배경을 놓고 하시는 말씀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시면은 반복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말씀으로 아무리 회개의 마음을 줘도 고치지 않는 사람들,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정욕대로 버려두사.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자들 그대로 버려두사. 욕심대로, 야망대로, 정욕대로 버려두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뭐냐면은 버려두는 것입니다. 버려두는 것. 그러나 사랑하시면 버려두지 않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왜 징계하십니까?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우치게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등 쳐주고 등 떠밀어다 주고 격려하는 말씀보다는 우리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드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그렇죠? 어떠한 한 영역이라도 왔을 때 99가지를 잘해도 내가 지금 여전히 못하고 있거나 은폐시켜 놓거나 잘하는 99가지 뒤에 이 정도는 되겠지, 이만큼 잘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숨겨놓은 은밀한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를 지적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예배가 좋은 예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거리가 오늘 적혀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열심이 없다는 것.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그것은 열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정과 생명이 없고 생기가 없고, 그렇죠? 신앙의 야성이 사라졌구나 너희들. 그들은 미지근했습니다. 신앙적인 행위가 있긴 했지만 미지근한 행위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행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도 드리고 모이기도 하고 또 뭐 하여튼 아울리치도 가고 또 구제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신앙적인 제스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 교회 안에 프로그램은 돌아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노련하고 익숙하고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그냥 뭐 거침없이 손 퍼져 들고 마음이 없이도 손뼉도 그렇게 치고 기도도 잘 안 하지만 주여는 일단 해놓고 보는, 주여하고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주여하고 기도가 없어.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뚝 떨어지네 피치가.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설교 제목만 봐도 오늘 어떤 설교인지 대충 3분의 2 이상은 적당히 이제 우리가 대충 감을 잡고 있고, 그런 것들은 참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놓고 입에서 토한다, 토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어떤 지경이 되면은 입에서 토해내고 싶을 정도일까 생각해보면 제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징글징글한 교회가 있거든요. 성도들도 징글징글한 성도가 있어요. 징그러운 성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노련하고 말도 하기 전에 다 알아듣고 권면을 하기 위해서 상담 좀 하자고 오라 그러면 이미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할지도 다 알고 있는, 그러면서도 삶에 생기는 없고 아멘은 없고 충성은 없고 증인의 삶은 못 살고 있으면서도 미숙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바뀌려고 하지 않는, 사실 이게 좀 징그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해내고 싶다 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쳐보십시오. 신앙은 여러분 무한 반복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모든 건 반복입니다. 성경책 우리가 몇 독했습니까? 1독, 2독, 3독, 4독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저 1독 했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다음 성경 2권 좀 주십시오. 2권. 이거 말고 다른 권 주십시오. 그렇게 됩니까? 우리 평생 뭐 읽습니까? 이거 하나 읽습니다. 이거. 아멘 아멘. 이 성경이 내 삶에 체득화되어질 때까지, 내 삶에서 지켜질 때까지 이 한 권의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는 무한반복합니다. 천국 가시면은 영원한 시간대에서 그 영원한 시간, 거기는 1초, 2초, 3초 이런 게 시간이 없어. 그 영적인 세계에는 영원한 시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인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합니다. 인내성이 있고 폐해성이 없어. 그러니까 지겹도록 무한반복이라 이게 예배가. 그러니까 그 무한반복되어지는 것이 반복될수록 와 너무 좋다. 이게 반복이, 이 좋은 게 반복이 돼서 반복이라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돼야 될 텐데
한 번 이것이 잘못 삐끗하면은 반복되어지는 것이 끊임없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집중훈련을 한 10번 받았어요. 10번 이상 받았습니다. 집중훈련이 저는 참 좋아요.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나를 새롭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 목회자를 훈련시켜주는 이 제자훈련이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갔으니까 강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100가지가 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100가지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00가지가 좋겠죠? 근데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솔직히 100가지가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작년에 깨달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새가 빠졌는데 뭐예요? 10가지는 알아먹겠고 90가지가 새롭게 읽혀져요. 아멘, 아멘. 근데 90가지가 그게 깨달아지니까 감사하더라고. 분명히 작년에 들었던 말씀인데도 안 깨달아졌는데 이게 새로운 말씀처럼 느껴지면서 깨달아져. 아멘. 내가 그게 참 좋더라고. 한 5년을 갔습니다. 5년째 또 1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뭐 예화의 흐름을 보면 알겠지만 50가지를 알겠어. 근데 50가지가 1년 동안 쇠가 빠졌는데 50가지가 깨달아지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50가지나 깨달아졌다. 혹은 50개밖에 못 깨달아졌다. 저는 뭐였던 것 같아요? 50개나 깨달아진 거예요. 그 5년째도. 그러니까 100가지를 다 깨달았을 때 기쁨보다 못한 게 아니라 50가지가 깨달아져도 좋은 거예요. 5년째 오늘도 훈련을 왔기 때문에 4년째 왔던 작년까지 몰랐던 것을 오늘 5년째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쭉 진도를 나가서 이제 10년쯤 되니까 목사님 하는 유머도 알겠어. 유머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어떤 유머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는 기라. 모르는 예화가 없는 기라. 거의 다 적어놨어. 10년 동안 빼곡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10년째, 11년째 반복해서 훈련을 받으면 거의 한 90까지는 다 압니다. 대충. 그런데 10년째까지 달려왔지만 깨닫지 못했던 거 10가지, 5가지가 깨달아져요. 그것도 1년 내내 해가지고. 그런데 1년 내내 해서 깨달아지는 1가지, 2가지, 3가지가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1가지든 2가지든 오래 못 왔으면 안 왔으면 몰랐을 거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한테 어떻습니까? 이 훈련은, 반복되는 이 훈련은 저한테 뭐예요? 반복된다는 자체가 뭡니까? 내년에 또 갈 수 있다는 자체가 뭡니까? 감사하고 기쁨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양육 훈련을 반복해 받고 있죠. 양육과 훈련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경험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건데 나한테는 안 기뻐. 나한테 유익이 없어. 유익이 없기 때문에 반복이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대충 한 1년, 2년은 내가 안 받아봐서 그런데 진짜 나도 나도 양심이지 어떻게 2년 동안 안 받을 수 있노 싶어서 다시 받고 싶은데 아는 것 같아. 내가 아는 것 같아 분명히 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반복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단순 지속 반복이에요. 같은 예수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어떡할래요? 이게 지금은 어떡할 끼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끼고 반복되는 그 예배를 어떻게 지겨워서 들을 끼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반복되는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려면은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다르게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반복되는 행복 모임 늘 피하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이번 시즌에는 적당히 개기고 적당히 그냥 이렇게 막 흉내내고 그래서 또 우리가 이것을 하여튼 전문 용어로 개겨가지고 지나간들 다음 봄에 또 찾아와. 그 봄을 또 어떻게든지 버틴들 가을 시즌 또 찾아와. 어떡할 거고 이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맛을 깨달은 사람들은 또 왔다. 이번 가을 시즌 또 왔다. 봄 시즌이 또 왔다. 내가 지난 시즌에 전도 도전했지만 못했던 사람 이번 시즌에 좀 도전해봐야지. 그렇죠. 이게 유익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 약으로 쓰는 겁니다. 약으로. 선순환을 그리겠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해볼까요? 이미 이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이 교회가. 불행하죠. 그러니까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징그러운 교회가 된 겁니다. 모르면은 다시 가르치기를 할 텐데 모른다고 말하면 새롭게 알려줄 텐데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을 때 안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어지는 온전한 사람. 들은 말씀으로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저 설교 들어봤다. 내 저 말 들어봤다. 천만의 말씀. 살고 있는 말씀이 아는 말씀입니다. 18세기 유명한 미국의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담임하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한 교회에서 같은 설교를 52주 1년 동안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한 설교를 1년 동안. 그걸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들 앞에 그 유명한, 이분은 굉장한 신학자이고 굉장한 학자고 굉장한 위대한 그런 부흥가며 굉장히 뛰어난 영성가입니다. 교회학자들 모두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영성가예요. 그런 분이 설교할 게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반복했을까요? 52주를? 아닙니다. 그분의 지론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의 풍토가 고약했거든요.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작정을 하고 한 말씀을 52번 전한 겁니다. 삶으로 살지 못하고 내 가정으로조차도 옮겨내지 못한 그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듣고 예배당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말씀은 당신의 말씀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지킬 때까지 들어야 된다. 지킬 때까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반복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의아하지만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선택을 해라. 왜 중간 지점 회색지대에서 그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노? 이런 말을 했을 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유명했던 특산물들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아주 시원한 생수, 라오디게아 생수, 알아주는 생수입니다. 만년설에서 녹아내리는 물을 가지고 그렇게 상품화해서 이걸 팔아서 불을 추축했거든요. 생수가 유명했어요. 시원한 생수, 차가운 생수. 우리 삼다수처럼. 예? 삼다수 좋잖아요. 네. 제주도 가면 다 삼다수 마십니다. 삼다수. 라오디게아 수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유명한 것은 온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놓고 볼 때 물이 뜨거우면 온천으로 쓰고 물이 차가우면 생수로 쓰고 아멘 아멘. 뜨거워도 상품 가치가 있고 차가워도 상품 가치가 있어.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 구제가 활발하면 구제의 DNA가 있으면 구제로 쓰임받고 전도 DNA가 뜨거우면 전도로 쓰임받고 어떤 캐릭터든지 확실하면은 교회로서 정체성이 확실하면은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온천도 아니고 생수도 아닌기라. 그러니까 이거 어떠하노? 상품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해내겠다 한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뜨거우면 온천, 차가우면 생수로 사용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저것 다 하면 좋겠죠.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시는 사명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주력해야 될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희 교회는 수많은 그런 사역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담임 목사인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역, 또 저 자신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일찍이 받았던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놓고 뜨겁다고 말할지 차갑다고 말할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독특한 이미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것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 한 가지를 놓고 우리 평생에 이 한 가지를 잘하기도 어렵습니다. 노련해져야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노련함. 아멘 아멘. 한 가지를 놓고 계속 가르고 사용해서 날이 설 수 있도록. 아멘 아멘. 그래서 한 영역에 있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모두가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영혼이든 붙이면 살려고 마는, 어떤 문제 있는 가정이든 붙이면 회복시키고 마는 그런 일에 전문가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출나야 되죠. 그런 일에. 저에게 이제까지 그 한 가지 일에 한 13년 쓰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대구 지역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그런 불신자가 나타나면은 다른 교회도 인정해 주기를, 와, 이런 문제는 알파시티 그거 가야 된다. 알파시티 큰 숲 그거 가야 된다.
막 이런 종류의 문제를 그거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막 그렇게 됐으면 좀 좋겠어요. 아멘, 아멘. 뭐 하여튼 네. 우리 뭐 사실 뭐 긴장 김치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네? 밥 이런 거 밥 퍼주는 거 이런 거 우리 잘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잘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거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게 합력하여 손을 들기 때문에 구제를 잘하는 교회는 목사님이 그렇게 부름받았으면 쓰임받아야 되죠. 아멘, 아멘. 그러나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은 아닌데요. 다 좋고 옳은 것이지만 우리는 사람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선교하는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심지어 두 가지를 놓고 코로나 모의고사도 통과했습니다. 특화되었죠. 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뭐 수많은 대구에 1600개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보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겠지. 우리 교회는 이 색깔이니까 여기에 쓰임받으라고 보냈지 않았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성도들한테 깃들면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를 만나도 자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보호받는다고 하나님 날 좀 보호해 주세요. 이번에 내가 가면은 하나님 참 돈도 많이 벌지만 예수를 다 믿고 상사들이 다 예수를 믿고 가면은 막 회사에 신회가 조직되어 있고 또 막 그냥 부장님이 또 안수해 주시고 막 이런 뭐 이런 날마다 선교하는 이런 모든 복음으로 모든 게 예비되어 있는 직장으로 날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보호받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곳이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싶으면 어떤 회사를 가도 상관없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특화된 교회 성도들은 굉장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 이 일에 특화되십시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누구를 만나도 끄떡없다. 인사하십시오. 나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이 안 두렵습니까? 험하고 말도 안 통할 것 같고 거칠고 그런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약한 것입니다. 약해서 그 술을 혼자 못 끊는 것이고 약해서 그 중독된 영역들을 못 벗어나는 것이고 약해서 말을 못 듣게 하고 약해서 사랑이 안 되고 약해서 온유하지 못하고 약해서 그런 겁니다. 약해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약하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약하는 분들 우울증 약이 다 괜찮습니다. 불면증 약 약하는 분들 다 오십시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진짜로 약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뽕 말고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이 있다는 거 그거 병원 가면은 평생 약을 먹으라는데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를 의존하라는 겁니까? 그 진단은 의사쌤의 처방은 당신은 평생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약을 의존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 상황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상만 바꾸면 돼요. 나 혼자 안 된다는 것은 복음이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약을 의존한다? 아니요. 예수를 의존하면 되죠. 하나님을 의존하면 되죠. 꼬박꼬박 약창기를 먹는 그 정성으로 꼬박꼬박 기도하고 꼬박꼬박 말씀 보고 꼬박꼬박 수레바퀴 돌리고 복음 훈련 비전에 붙들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믿습니다 하고 이런 사람보다 훨씬 나아. 목사님 저는 지금 약합니다 이럴 때 약할 때 강할 수 있다고. 네. 제가 한 번도 약을 끊게 할 때 약 자체를 끊는 것 자체에 포커스를 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얘기했죠. 복음이 약자리에 들어가면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거 있는 큰 소리죠. 근거 있는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도 오로나민씨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를 해보니까 성령의 능력과 얼마간의 자연강량자가 필요하더라고요. 또 때로는 링거도 필요하고 링거도 필요하고 링거 오래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나도 훅 가는구나. 지금 제가 축구 못한 지가 2달 넘었어요. 내 큰 소리 쳤는데 큰 소리 치는 거하고 이 골반은 안 따라줍디다.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그렇구나. 어른들의 말이 진짜 맞구나. 선배들의 말이 진짜 맞구나. 네 훅 간대, 훅 갑디다. 그 훅 가는 인생을 뭐가 잡습니까?
복음이 잡습니다. 반복되는 양육과 훈련이 잡아주고, 비전이 잡아주고, 교회가 잡아줍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교회에 왜 이렇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함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1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네가 말하기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만. 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그들의 노래예요. 이게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어떤 자기 정체성이고 자기의 그 당시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들이 왜 기도를 멈췄습니까? 왜 아멘을 멈췄습니까? 왜 충성을 멈췄습니까? 왜 복음을 안 전합니까? 왜요? 나오죠? 당신 지금 행복하십니까? 말하니까 그 교회가 이렇게 살면서도 행복하대. 우리는 부자라고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유가 뭐예요? 주님 때문이 아니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부자기 때문에, 돈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먹고 살만 하니까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겠습니까? 돈이 많으니 예수를 믿겠어요? 넉넉하니까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결핍이 없는데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금전적으로 결핍이 없고 건강적으로 결핍이 없어도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인 문제를 거두셨습니까? 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실험하지 않아도 되도록 적당히 직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내 개인사에 화목을 주셨습니까? 사명에 눈을 뜨라고요. 왜 우리 집 사람들 관계 때문에 골머리 설지 않아도 되도록 하셨습니까? 왜 화목을 주셨습니까? 화목하지 않은 다른 가정에 이 복음을 전하여 화목해진 너희들의 가정처럼 그 불화한 가정을 살려서 화목하게 만들어주라고 우리 가정에 불은 꺼두신 겁니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럼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그 가정은 이 모든 것을 대해주시겠다는 복으로 함께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필요와 결핍들은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무부 소속이 있다가 국방부로 넘어가면은 어디가 책임집니까? 누가 우리를 책임집니까? 군부대 입대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를 나라가 책임집니다. 내일 뭘 입을까 뭘 먹을까 걱정합니까? 군발이가? 국방부가 다 책임집니다. 너는 뭐만 하면 됩니까? 나라 지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할 도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른 거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물론 그 짬밥이라고 말하는 건 대단하진 않지만 때거리 걱정 안 합니다. 군인이 말이죠. 본연의 임무, 나라 지키는 것에 우리가 잘하면 되죠. 그런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고, 사명에 붙들려 살겠다고, 부족해도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내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렇게 사명 따라 살겠다는 사람의 모든 발목 잡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럼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자체를 놓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참 중요할 수 있겠지만, 보다도 배짱 있게 문제가 있어도 주님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어이구 자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싶어서 이걸 급하게 풀어주지 않겠어요? 주님 나는 응답을 안 주셔도 갑니다. 축복을 안 주셔도 나는 갑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은 누가 바빠집니까? 하나님 정말 바빠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응답을 받는 영적인 지혜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들이겠죠. 그들이 안주했던 이유는 경제적인 부요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시원한 생수로 뜨끈한 온천으로 그리고 안약까지 만들어 파는 등 경제 능력이 매우 뛰어난 지역의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술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잘 돌아가고 생각이 아주 번뜩이고 열정적으로 돈을 벌고 힘을 다해서 자신의 야망을 채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 세상적인 머리는 귀재예요. 얼마나 사업의 아이템이 많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많은 금을 소유하고 있었고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열심히 치장하는 호사를 누렸는데 온통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 위에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덧대어서 심지어는 하나님도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누리는 모든 삶에 우리는 게다가 예수도 믿고 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중에, 그리고 게다가 우리는 교회도 나간다. 이러면서 신앙적으로 다리 하나 척 걸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삶을 놓고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삶이 아니고 뭐겠는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난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와, 진짜 나도 저렇게 교회 생활 좀 해봤으면 좋겠다. 또 교회는 잘난 사람만 가는 곳이구나 하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교회였겠죠. 그런데 17절 중반 이후를 보시면 그들의 말은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고백이고, 이들의 인생을 놓고 진짜 인생을 평가하는 창조주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아멘, 충성, 증인, 생명의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는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삶을 놓고 인생의 주인이신 분은 뭐라고 평가하는지 보십시오. 읽어보실까요? 여기 한 구절로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시작. 아멘 합시다. 네가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말하기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라고 인생의 주인이신 분은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돈이 많은데 거지였어요. 뭘 잔뜩 걸치고 있었는데 누더기였어요. 그것은 조작된 평안이요, 위장된 거짓된 안식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짜 동아줄을 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 현재 너희들이 동아줄이라고 믿고 잡고 있는 것이 지푸라기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처방전은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첫 번째는 뭘 사라고 하십니까? 금을 사라. 그런데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불순물들을 다 제거한, 뜨거운 불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한 어떤 금입니까? 정금. 아멘, 아멘. 진짜 정금, 순금을 사고 그래서 부유하게 되어지고, 또 다음 시작.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서. 두 번째는 뭘 사라 합니까? 흰옷. 또 세 번째는 시작.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해석을 좀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금, 흰옷, 그리고 안약. 이게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진짜로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순금,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부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어도 복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난한 자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말합니다. 땀과 눈물과 열정을 다해 예수를 열정을 다하고 야성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 그제서야 세상적으로 입었던 옷이 벗겨지고, 그래서 한 번은 벌거벗음을 경험할지라도 거짓된 옷을 벗어야 오늘 주님께서 위로와 안식과 참 격려의 옷을, 진짜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입혀주시는 순전한 옷 말입니다. 그 옷은 뭘 상징합니까? 신분을 상징하죠. 아멘, 아멘. 그 당시에 사람의 옷은 유니폼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종의 유니폼이 있고 주인의 아들의 유니폼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옷을 벗고 진짜 인생의 주인이 입혀주시는 진짜 아들의 자격이 있는 그 아들의 옷, 하나님 아들의 옷, 하나님 백성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겠죠. 신분입니다. 신분. 세 번째, 안약은 뭘 말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가치관입니다. 아멘, 아멘.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진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 그게 건강한 눈이겠죠. 나중심으로 바라보는 눈에서 타인의 결핍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뀔 수 있다면 그게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보고 천사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원이 뭔지를 볼 수 있는 눈. 지금 현재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시는지 그것이 눈에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영의 눈을 뜬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필요와 결핍을 보고 내가 도와줘야지, 저 사람의 입을 열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 사람의 결핍이 뭔지가 보인다면 영의 눈을 뜬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 가지 처방의 공통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것은 뭘까? 따라합시다. 사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이해되십니까? 살 때 뭐를 내놓고 사야 됩니까? 이제까지 내가 이것 외에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내가 가장 자신 있다고 말했던 것들, 이것만 있으면 나를 호강시켜주고 내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나한테 늘 있었던 소유물들, 그전까지의 가치 있는 것들,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가치의 것들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소작농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남의 밭이지만 땅을 일구다가 밭을 파다가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이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이 소작농이 어떻게 합니까? 덮어놓고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죠? 소유를 다 팔아 이 밭을 샀느니라. 성경의 평가는 뭐였습니까? 이 예화가 왜 적혔습니까? 이 소작농이 남의 밭에서 발견한 보화를 왜 주인한테 신고하지 않았나? 나쁘다. 이게 아니죠. 그게 지혜롭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이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보화의 가치를 알아먹었기 때문에 뭘 팔았어요? 이전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는 다 내놓았어요. 아멘, 아멘. 왜요? 이걸 다 내어놓고 이 밭을 사도 내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더 부유해 줄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게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주는 가치겠죠. 이 비유가 뭘 말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옛날 친구들 좀 떨어져 나갔습니까? 이제 술 친구들 뒤로 하니까 술 친구들 막 떨어져 나갔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술 친구, 또 담배 친구, 약 친구 다 만나고 싶죠. 다 함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진짜로 하게 되어질 때, 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가장 최초로 하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분리입니다. 분리의 경험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왔는 줄 아느냐? 내가 금을 주러 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처음에는 분리된 거지. 원수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입니다. 원수가 될 거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이전의 관계들 다 상할 거다. 다 분리되어지고 원수가 될 거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금을 주러 왔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결코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일단은 이전의 관계와 분리가 되어집니까? 그래야 내가 깊이 더 깊은 영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사로운 정에 매이면은 오늘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세속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세례 요한이 8살까지 아버지 품에 자라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8살 때 광야로 들어가죠. 언제 나옵니까? 30살에 나옵니다. 22년을 광야에 홀로 주님을 독대합니다. 모세가 그 잘 나가던 애굽 궁정에서 어디로 갑니까? 사막으로 들어가죠. 홀로 40년 동안이나. 그 기간이 뭐 하는 기간입니까? 죄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이때까지 내 속에 가득 찼던 떼국물들 빼는 시간입니다. 개똥처럼 벗겨내는 시간이에요. 내 쪼대로 살 수 있는, 여차하면 엎을 수 있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신발을 불태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정말 주님밖에 없는 시간들, 나를 살리고
이 주님을 만나면 이 주의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할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 분리되어진 상태에서 복음의 진수를 경험한 이 사람이 분리되었던 사람들을 그제서야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만나도 관계를 해도 내가 영향받지 않고 세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역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직인이 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는 그 친구 관계 어디서 먹을 겁니까? 그 친한 친구 관계를 어디서 먹을 거냐고요. 복음도 한번 못 전할 친구 관계가 무슨 친구 관계입니까? 최고의 의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최고의 효도는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 엄마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번뇌와 고통과 두려움과 후회와 또 상처를 복음을 통해 씻겨줄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게 동남아 막 돌리는 것보다 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물론 뭐 예수 믿고 돌려들어도 참 좋겠지만 그러나 복음 없이 계속 돌면은 토합니다. 진짜는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사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가치가 있다고 말했던 이게 진짜라고 말했던 것들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것을 내어놓고 금을 사고 이것을 내어놓고 흰옷을 사고 이것을 내어놓고 안약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 가치를 내어놓고 금이 뭐라 했습니까? 복음을 가져야 되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 이전에 없던 자격, 신분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권세를 얻어야 되겠죠. 변화되어지고 다르게 사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얻어야 되겠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돼. 한쪽 눈은 세상적인 눈, 한쪽 눈은 영의 눈. 그래 못 삽니다. 어지러워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19절 말씀처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한 내용 우리가 들여다봤어요. 책망이고 징계입니까? 뜨겁지도 않구나, 차갑지도 않구나, 미지근하구나, 가련하다, 곤고하다, 네가 정말 벌거벗었다, 제발 좀 뒤집어라, 회복되어져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징계고 이게 책망입니까? 징계와 책망치고는 얼마나 이게 뭐 대단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고 무지해서 예수님께 드렸던 모욕보다 하나님께 드렸던 상처보다는 하염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주님의 징계와 책망은 고작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도 삐집니다. 이런 정도의 책망과 사랑이 이미 배경에 깔려있는 이런 책망과 사랑 어린 징계를 받으면서도 삐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처와 실망과 배은망덕은 얼마나 극심한 것인데도 그러니 사랑 안에서 주는 책망과 징계를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달게 잘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미지근하지 마라. 열정을 다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죠, 예수님은.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남다르셨잖아요. 그분은 열정적이셨잖아요.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야성적이었잖아요. 타협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그분은 우리한테 얼마든지 이런 사랑과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결론이 나왔죠. 물은 내가 19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뭡니까? 네가 열심을 좀 내라. 회개해라. 인정을 해라. 돌이켜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줄게. 여러분 내가 산다고 마음을 먹은들 하나님께서 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금 내가 만들 수 있어요? 결국은 내가 내 것을 다 버리겠다고 말하고 사겠다고 말해도 내가 살 수 있는 금을 마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다시 얻어가지고 나의 치부를 수치를 감출 수 있는 흰옷을 만들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내 눈을 거짓된 눈을 다시 뜨게 만들 수 있는 영적인 안약을 만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모든 걸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래서 진짜가 좀 돼봐라. 저는 이 말씀에 참 충격을 받았는데요,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 너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가 돌이키겠다 하면, 인정만 하면은 나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 너가 돌이키겠다면.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 이 유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나왔어요. 이 구절에서 나왔다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지금 예수님은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녹화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시작. 주님은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모두가 듣는 게 아닙니다.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예배당에 앉았다고 듣는 것도 아닙니다. 한낱 목회자의 어떤 이게 뭐 철학이나 열변이나 강의로 듣는다면 못 듣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나를 향한 사랑 어린 책망과 징계, 그러나 배경 속에는 사랑 어린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겠죠. 그 음성을 그렇게 듣고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겠다는 당신의 결심이 뭡니까? 내가 그런 사람에게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지금 말씀이 나왔죠. 들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가 회개하면 그제서야 들어가겠다, 이 말은 지금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형편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데 자기들이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고 떵떵거리는 동안 이게 교회지, 이렇게 떠버리는 동안 예수님이 그 교회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사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교회 지금 회개하면 들어가겠다고. 신압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종교적인 행위가 요란할 때, 굉장히 그것이 노련해질 때, 정작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소리가 요란해도 거기 그 찬양을 받는 예수님은 정작 교회당에 없었고, 소리내어 그렇게 시끌벅적 기도를 했었지만 그 교회 안에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없었어요. 예배 행위가 화려하고 그 의전이 화려하고 예식이 화려해도 정작 그 행위 속에 예수님은 안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충격입니다. 예수 없이 예배가 가능하고, 예수 없이 기도가 가능하고, 예수가 없이 종교생활이 가능하고, 예수 없이 신앙생활의 제스처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게 희한한 거지. 쫓겨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우리 교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셀을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셀이라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여전히 계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의 영역에, 나만 아는 그 은밀한 영역에 예수님은 어느덧 바깥에 쫓겨나 계시고 나를 좀 받아달라고 노크하고 호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아 그래, 사실 우리 참 잘하고 있지만 어느새 이것이 또 기계적으로 사무적으로 돌아가는 통에 우리조차도 예수님은 불신자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방인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영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으로 무너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거기에 주님의 통증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충분히 아프시고, 이미 주님은 이 세대 때문에 충분히 마음이 먹먹하십니다. 우리 교회마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누군가가 씌워놓은 가시금 인류관을 우리 한 교회쯤은 벗겨낼 수 있도록, 누군가가 못질에 된 그 예수님의 못이 박힌 손에서 누구 한 교회쯤은 이 못을 빼낼 수 있도록 응원이 되는 교회, 주님 마음을 시원케 들을 수 있는 한여름 냉수 같은 교회, 우리 교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사하시겠습니다.